여러분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권태기에서 벗어나자. 사람마다 다르지만 부부가 살다 보면요, 짧게는 뭐 신혼여행 갔다 올 때 오고서부터 권태기를 시작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 권태기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익숙함이 지나가고요, 설렘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혼할 때만 해도 얼굴만 봐도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지고, 근데 지금은 쳐다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 감정이 없어. 이거를 우리가 권태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누구나 한 번쯤 딱 겪게 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전 참 감사한 게 지금까지 권태기가 없어요. 진짜로요. 지금은 우리 집사람만 자는 것만 봐도 이렇게 이쁜지. 권태기가 있겠죠. 설마 없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또 나중에 얘기할 텐데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권태기가 생기면요, 세 가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감정 및 소통의 변화입니다. 감정이 변하고 말하는 게 변해요. 처음에 신혼 때만 하더라도 전화로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당신 먹고 싶은 거 내가 차려줄 거야. 그러면서 막 뭐랄까요, 아주 그냥 예쁘게 아양을 떨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권태기가 오면 어때요? 목소리가 두꺼워져. 여자들이 뭐해? 밥 먹었어? 막 이래요. 막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꾸짖어.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요, 숙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말하는 게. 밥 먹었어? 이게 다 숙제야. 옛날에는 진심으로 그에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숙제야. 안 하면 또 섭할까 봐. 그런데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상대방의 답장 속도가 점점 눈에 띄게 느려지는 거예요.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해요. 그쵸? 여러분, 고개 끄덕이 분들은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리고 그냥 아예 대화 주제도 고갈이 돼 버렸어요. 밥을 먹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함께 있어도 할 말이 없고 대화가 편하기보다는 어색하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죠. 스킨십을 기피합니다.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의 가벼운 접촉조차 귀찮아지거나 무덤덤해지거나 아예 뿌리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변화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냐 하면요, 관심과 태도의 변화인 거예요. 상대방의 단점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처음에 그를 사랑했을 때만 해도 이 단점만 봐도 다 내가 사랑으로 덮어줄게. 그런데 이제는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귀엽게만 넘겼던 상대방의 사소한 습관이나 말투가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밥 먹는 소리도 싫어. 쩝쩝거리는 소리도 싫어. 그러죠? 남편 예? 숨 쉬는 것도 싫어요? 이야. 숨 쉬는 것도 싫어. 코 고는 소리도 싫어. 코 고는 소리도. 그리고 데이트한다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혼자 게임을 하는 시간이요, 데이트보다 더 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오늘 무엇을 했는지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사 프로를 봤더니 요새는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가 바람을 펴도 신경을 안 쓴대요. 그 정도까지 심해졌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갈등 형태의 변화인 겁니다. 이제는요, 뭐예요? 싸움조차 귀찮아집니다. 서운한 점이 있어도요, 말해봐야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하면서 입을 꼭 닫아버립니다. 이거는 뭐예요? 해결보다 방치인 거예요, 방치.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옆집 남자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윗집 남자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동창회 모임을 가서 그 집에서 집들이를 하거나 뭐 잔치를 하면요, 파티를 하면 갔다 와서 바가지를 긁어요. 저 사람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저렇게 멋진 집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권태기는요, 사랑이 식은 것일 수도 있지만 관계가 열정적인 것에서 편안함으로 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더 단단해지는 부부가 될 수 있고 더 끈끈해지는 부부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권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권태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적 권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인이라면요, 영적 권태기는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 권태기가 오면. 근데 이것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이 마음의 공허함이 깊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권태기가 오는 변화도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기 자신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내 마음의 온도예요.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지고 그 자리를 뭘로 채운지 몸이 건조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몸이 건조함이. 내가 전에는요,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났어요. 찬양을 하면요,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그리고 봉사를 하면요, 왜 이렇게 뜨거운지. 더 하고 싶어. 그만하세요라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의 온도가 차가워지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지겨워. 그냥 오늘 빨리 끝내지. 왜 이렇게 오래 해? 찬양을 하더라도 전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찬양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올리기도 싫어. 입 벌리기도 싫어.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데도요,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회의감과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또 죄책감이 들어요. 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할 기운은 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영적 권태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요, 타인과의 관계에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게 뭐예요? 공동체를 기피합니다. 신앙 공동체, 바로 교회 소그룹이죠. 목장이죠. 이 목장 모임을 하기 싫어요. 목장 모임은 전에는 재미있었어요. 정말 전에는 재미있었고 전에는 서로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끈끈해졌는데 지금은 어때요? 목장 모임 가기도 싫어. 목자 쳐다보기도 싫어.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서 기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이 부담스러워지고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으로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냉소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저거 하다 말겠지. 부정적으로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변화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로 의무감이 남은 껍데기뿐인 활동이 많아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 됩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내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를 꺼내기도 어려워요. 기도를 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막상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중언부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증상이 있는데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전에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무슨 중심적?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큰데 그 하늘의 상을 우리 기대하지 않고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중심적.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살고 예수가 죽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기가 바로 영적 권태기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권태기를 신학적인 용어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합니다. 바로 아케디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사막을 걸어가는데 낮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광야를 걸어가 있는데 광야 가운데에서 낮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어두운 삶, 어두운 밤 속에 나 혼자 걷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만 외로운 거예요. 교회 오면 목사님도 계시고, 교회 오면 뭐 장로님들 계시고, 교회 오면 권사님들, 안수임사님 계시고, 목사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나밖에 없어. 난 너무 외로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꺼내드리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꺼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꾹꾹 속으로 앓다가 속이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기도가 막히고 찬양은 소음처럼 들리고 예배의 자리가 고역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권태기라는 건요, 신앙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광야 같은 삶이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형식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영적 가면을 벗고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영적 가면을 벗고 정직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내면의 진실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 권태기에 오면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목자인데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껍데기를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척. 그러나 속은 다 골마 터져버렸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수렁이 더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복은 어떻게 해요? 나의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바닥을 드러내서 인정하는 것을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지금 저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사실 예배가 지겹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련된 거짓말보다 투박한 진심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정직함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그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그게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신학기 교수가요, 학생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중 겪은 실화입니다. 매우 경건한 학생이요, 기도도 정말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뜨거운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그 학생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무나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기도를 부탁했더니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수님이 그를 부르고 물어봤습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입을 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았는데 사실 제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 너무나 화가 나 있고 기도하기도 너무 싫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용기가 있어야죠. 솔직하라는 얘기, 솔직하라.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기도하기가 너무 싫고 화가 납니다. 그날 그 학생은요, 평생 느꼈던 그 어떤 기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상한 심령인 거예요. 나의 상한 심령. 나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 바른 가짜 기도보다요, 거칠더라도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면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영적 가면을 쓸까요?
이런 모습으로 사랑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의 절반이 다 뭔지 아세요?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시편의 절반이 다 이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걸어갑니까? 하나님 왜 저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집에서 좀 자야 되는데 집에서 자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를 왜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늘 처음에 서두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솔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어도 내가 힘들지 않은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쫓아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그가 어때요? 그 상황을 벗어나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솔직하시란 말이에요.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겉에 있는 껍데기를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진심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건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을 쓰게 되면요, 우리는 계속 정체가 되고 권태기 속에 헤매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들을 버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적 루틴을 다이어트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영적 루틴을 다이어트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릎 아프지 않고 허리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 해야 돼요. 다이어트 하면요, 무릎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파요. 지금 무릎 아프신 분들은 다이어트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무릎이 아픈 거예요. 허리 아픈 게. 다이어트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권태기에 빠져, 영적 권태기에 빠져 있으면요, 나의 삶의 모습을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함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주를 향한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이 복잡해서 본질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진실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실함.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진실함이 뭔지 아세요? 단순해지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단순해져서 부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 막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머리에 이고치고 그렇게 달리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다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던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많은 것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심플함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함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은 이것저것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단순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영적 권태기에 빠지면 우리는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려고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친 영혼에게 과도한 사역은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의무감을 잠시 내려놓고 가장 단순한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함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단순함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루에 1시간을 스마트폰을 안 봐요. 디지털 금식입니다. 이게 안 보면 어때요? 손이 떨려요, 막.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집에서 보면 뭐 어떻게든 봐. 심지어 운전하다가도 잠시 서 있으면 핸드폰을 쳐다봐. 야, 무섭대요. 이게 큰 중독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 1시간을 내려놓고 뭘 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하면서 1시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또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공간 비우기를 합니다. 제가요,
전에도 그랬지만 저는 재활용을 너무너무 잘해요. 집에 있는 거 버릴 건 다 버려요. 플라스틱, 그 다음에 페트병,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막 이거를 다 제가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재활용통에 가가지고 다 버려요. 버리고 나와서 그 전에 쌓여져 있던 그것을 쳐다보면 어떤지 아세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비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잘못된 생각들, 또한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내 마음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요. 하나님, 저는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관계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공간 비운 그곳에 누구를 집어넣어요?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찬양하면서 비우는 거는요, 이게 잘 안 비워져요. 그런데 나의 집에서 나 혼자만의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비우면요,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잡한 말 대신 한 문장의 기도를 합니다. 한 문장의 기도,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말들 써서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근데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한 문장의 기도.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암 환자가 있다고 그러면요, 저는 그분 암 환자 무슨 어디가 아프고 그냥 이름만 불러요. 아버지 누구? 아버지 누구 아시죠? 아버지 누구 아시죠?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중언부언 막 부풀려가지고 막 버블을 생겨가지고 막 좋은 말, 막 이상한 말, 자기도 이해하지 못한 말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고요. 그 한 문장의 기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막혀있는 영적인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요, 인도에서 7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힘듦을 겪었어요. 가족의 질병, 성역, 번역, 원고의 소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는 그는 지독한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영적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그는 맡겨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사역을 보면서 그의 사역의 천재성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천재성이 없습니다.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뭘까? 꾸역꾸역 하는 능력. 이 능력은 플러더라고 얘기해요. 거북이 같은.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꾸준한 사람을 얘기하지만 부정적으로는 거북이같이 느리고 답답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답답하더라도 꾸준한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꾸준한,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러면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권태기를 이기는 것은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라 감정이 따르지 않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 거북이 같은 성실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사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오늘 2장인데요. 2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바로 처음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을 느꼈을 그 뜨거웠던 눈물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여러분의 삶의 바쁨이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이었는지를 좀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바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놨어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나를 미혹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려놨어요. 이거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의지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짧은 문장의 기도라도 시작하고 다시 한 장의 성경을 펼치는 이 작은 순종, 이 행동,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 바늘은요, 손가락으로 툭 치면 이리저리 흔들려 버려요. 방향은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결국 미세한 떨림 끝에 다시 어디를 향합니까? 정북을 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자기장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고난이라는 손가락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방황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다시 나를 진리의 방향으로 고정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자성에 반응하여 멈추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요, 후퇴가 아니에요. 가장 빠른 전진인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잘못 들었을 때에 가장 빨리 목적지를 가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내비게이션에 여자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잘 판단해야 돼요. 직진해서 빨리 달려서 가는 게 아니라 터 있으면 유턴을 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뒤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빠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멈춰서서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영적 리턴,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광야는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영적 권태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도약하는 신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감정적인 뜨거움에만 의존하는 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놓친 것 같이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단단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를 기다리시는 그 분의 품에 힘을 빼고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적 권태기를 겪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요, 이 영적 권태기를 벗어나서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